네,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이 그냥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지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한마디로 부처님의 생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이렇게 축하하는 어떠한 그러한 날이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저쪽 어딥니까? 지금 미륵보살님이 계신 도솔천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야 부인한테 이제 태어나야지 해서 이제 마야 부인 하얀 그 코끼리 꿈을 이제 꾸시고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몇 발자국을 걸었다고 그래요. 네, 7발자국을 걸으면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손을 착 하고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이화독존 삼계 뭐죠? 유교 아당안지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주로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유아 독전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자기가 혼자 자기만이 최고로 이렇게 존귀한 존재고 오직 자기만이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많은 중생들의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초기 불교 내지는 지금 현재 남방 불교에서도 그런 식의 이야기로 이제 많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왜 부처님께서 왜 유아 독존이라고 했을까? 유아 독존이라고 했을까? 되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되게 어떤 말로 들려요? 독선적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라고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불자들 중에서도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떤 의문으로 남습니다. 의문으로 남으면서 이게 첫 번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싶으면 이제 두 번째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랬을 때 이게 초기 불교 아니면 남방 불교에서 이제 전해진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이 대승 불교로 넘어오면 우리가 따르는 그 대승불교,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이런데 티벳도 대승불교의 하나죠. 그쪽에서의 이제 불교로 넘어오면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라는 것은 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부를 이룬 불성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나온 날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역사적으로 한 분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깨달으신 무수한 많은 스승들,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선사들, 우리 선불교에서는 대대로 보리달마 이래로 많은 선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부처님과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초창기 불교는 부처님만 이렇게 불단에 보면 앉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보살님들은 다 서 있어요. 그렇죠? 다 서 있어요. 근데 부처님만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불교가 딱 왕성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선불교의 선사들, 크게 깨달으신 분들도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그분도 역시 앉아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처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거기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와 같다. 이렇게 앉아 계신 어떤 그런 모습을 나눕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꽃을 싹 들어서 우리 마하가서 부처님한테 그 깨달음을 전수해 주시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 인도 뭐죠? 우리 보리달마 우리 스님이 이제 중국에 와서 뭐 해가 뭐 이렇게 승찬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그러한 선불교의 명맥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또 대승불교. 그리고 또 역시 티벳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티벳에서도 림보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화신불이라고 그러나요? 부처님인데 살아계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훌륭하신 스님들인데 이미 깨달아가지고 다시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나신 그러한 스승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달라리아마 존자님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티베트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탄생하는 어떤 그런 날일 수도 있구나.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구나. 즉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이 계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찰에 가보면은 예전에 훌륭하신 그런 스승님들이라든가 그러한 고승들의 어떤 그 사당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한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역시 어떤 거예요? 깨달은 사람으로 보니까. 부처 성품으로.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되겠어요. 첫 번째는 그 역사적인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 근데 두 번째 우리 대승불교로 나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큰 스승들이 이렇게 부처와 동급의 큰 스승들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더라.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면은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수행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깨달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한 분, 두 번째는 깨달은 아주 특별한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깨달은 성품이 태어나는 날, 그것이 도출되는 날, 그것이 살아서 내 스스로가 깨닫는 날,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닌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 오신 날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참 2600년 전에 있었던 부처님 한 분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말 절에 가서 아주 그냥 희유하게 잠깐 얼굴 뵐 수 있는 그런 스님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부처 성품이 태어나는 날, 이것이 진정한 어떤 식의 그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아닌가. 사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이 정말로 멀고 막 그 힘들고 나하고 다른 어떠한 존재의 그러한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있는 우리의 그 부처 성품이 드러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순간이 다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 수가 있을까? 내가 안에 있는 부처 성품을 환하게 밝혀서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다들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탄생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것이 사실 알고 보면은 견보다품에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법화경 견보다품에 숨어 있거든요. 그 뜻이.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그 부처다 그랬을 때는 그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인 마음일까요? 네, 하나인 마음이에요. 일심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마음이 둘을 모르는 하나의 마음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홀로 뭐라는 거예요? 독이잖아요. 독. 예. 홀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존귀하다라는 거. 홀로 존귀한 거. 왜냐면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고 천 개, 철수 마음이 있고 영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가 마치 각각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볼 뿐이지 실제로는 뭐밖에 없더라? 하나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다는 거예요? 독존이라는 거예요. 홀로 어떻게 된다? 존귀하다. 예, 그 존귀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두 개, 세 개, 네 개로 나눠진 것으로 있는 마음이 아니고 온 우주에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아는, 깨달은 마음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그 마음은 부처님한테만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있어요? 아니죠. 예, 우리한테도 있는 똑같은 마음이 존귀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 존귀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온 우주는 하나의 마음밖에 없고 그 하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 뭐예요? 존귀하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그런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 성품을 부처님 오신 날을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아주 좋은 말 하셨어요. 내 마음을 넓게 해서 이 안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아주 꼴비기 싫어하는 거, 보면 그냥 열받는 거, 아니면 내가 무서워하는 거, 내 스스로가 아주 창피한 거, 아주 수치스러운 거, 남들이 볼까 무서운 거, 남들이 보면은 아주 그냥 창피한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거를 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수용하고 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 마음은 내가 내 안에서 고르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르는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은 하면 어떤 거예요? 좋은 것만 내 거고 싫은 것은 뭐예요? 네, 밀어내. 저리 가. 이거예요. 싫은 거, 싫어. 저리 가.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것만 내 거다라고 해서 내가 바운더리. 내가 이렇게 금을 그어요. 예, 예. 그 분별한 금을 그어서 요거는 내 거, 요 금 밖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남들이 알까 무서운 점들 내 안에, 아니면은 그래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걸 꾹꾹 눌러놓는 것들, 아니면은 너무 어두워서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스스로도 모르는 그러한 것까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거. 다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거. 예. 요게 부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부처님은 어떤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 우리는 보통 아주 선하고 막 아주 그냥 위대한 어떤 그러한 그 고귀한 어떤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성인이다,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백이 부처님의 모습, 진짜 백이 부처님의 모습은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 넓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부처님은 마치 하늘과 같은 거예요. 하늘 안에는 마음에 드는 그런 예쁜 모양의 구름이 있는가 하면 뭐 토끼 모양,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에? 에? 하트 모양, 또 무슨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모양, 또 뭐가 있어요? 지위 막 모양, 권력 모양,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좋아하는 연예인 모양, 뭐가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딱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모양, 이런 그런 모양들만, 그것이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이 안에 그 구름들 모습 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정치인 모양, 또 너무너무 싫어하는 또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양,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의 모양, 나를 배신한 사람의 모양.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라든가 내가 스스로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 안에 어두운 모양, 그런 모양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내 안에 그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들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런 모양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구름들이 내가 아니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 공간 전체가 다 나지, 각각에 있는 그런 구름들을 수용하는 그 각각의 모양들이 내가 아니다. 그 모양들은 뭐예요?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모양들은 자꾸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래서 진짜 백이 나의 부처 성품은 자꾸 변하는 그러한 구름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넓은 하늘 공간이 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구름이 일어나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름의 안에 아주 나를 아주 그냥 막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어떤 구름이 쫙 나타났다고 해서, 그 모습이 쫙 나타났다고 해서 하늘 공간이 훼손됩니까? 예, 하늘 공간이 막 무서워요? 예, 그럴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다라는 것을 내가 하늘이구나, 나는 구름인 줄 알았더니, 각각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 난 줄 알았더니, 그 구름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구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구름을 품고 있는 하나의 하늘이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런 부처가 된다는 것은 나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남들이 알까 두려운 어떠한 뭐라 그러나 안 좋은 점들, 그런 점들을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는 게 부처예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제 보통 유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유교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만, 훌륭한 것만, 고귀한 것만, 성스러운 것만 마치 부처님이고, 내가 봤을 때 되게 더럽고 추잡하고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부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진짜 부처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가 저항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가 어차피 그게 일어나면 무상하다, 안 무상하다? 무상해요. 변합니다. 금방 또 변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 없다? 내가 다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이 일어났다 놨다 막 그냥 쌩 난리를 치고 막 전쟁이 나고, 그래도 이 전쟁 나는 그 모양의 구름들이 조금 지나면은 뭐 꽃의 모양이 되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연예인 모양이 되고 이런다고 해서 이 하늘 자체가 뭐 크게 동요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여하다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뭐 한다고요?
변함이 있다 없다. 예, 마음이 항상 평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이 모든 것이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늘 자체가 움직이더라 안 움직이더라.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안 움직이는 부처의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부동심. 네, 부동이다 그러는 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기뻤다 슬펐다 이러면은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예, 그러면 막 그냥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무슨 싫을 때는 막 화내다가 무슨 조증이라고 그러나? 막 그냥 그런 거 걸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사는 것은 중생으로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어렸을 때야 그렇게 당황하지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담대해져요, 안 담대해져요? 담대해지잖아요.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역시 막 그냥 막 촐싹거리면서 막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지나가니까. 그래서 여여하다,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부처님의 마음이다. 아셨죠? 부처님의 마음은 부동심이다. 아셨죠? 그래서 부동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진짜 백이 이 하늘의 나의 성품이다. 하늘과 같은 나의 성품이 진짜 나의 모습이지 그 구름과 같은 모습이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하늘이다라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종단에서 그 어떤 여행 같은 데를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밤에 막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막 밤 늦게 동안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스님들끼리. 그러다가 제가 거기 있었던 어떤 스님 중에 그 스님이 싫어하는 어떤 스님을 좀 두둔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스님이 저한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벌컥 화내면서 혜민 스님은 그게 문제라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항상 저렇게 막 분석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라고 막 그러는 거 저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기분이 나쁘지. 아니 이게 뭐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스님이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저렇게 막 화를 내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계속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직장이든 아니면 뭐 시어머니든 뭐 시댁과의 갈등이든 이런 걸 그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생각만 하면 열이 나는 거야. 그 생각만 하면 열이 나. 그 일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싹 지나갔지. 근데 그걸 막 그냥 되새겨. 그 스토리를 계속해서 무슨 그 뭐라고 그러죠? 쳇바퀴 돌리듯이 막 그 걔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일 막 그 내가 왜 받아치지 못했는가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원망하고 막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게 그 화나는 그 이야기들, 그 화나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뭐예요? 결국 뭘로 만들어졌어요? 생각으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출처가 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 생각을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일으키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황당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 사람은. 나만 힘든 거야. 이해되시죠? 출처 어디예요? 내 마음인 거지. 그럼 봅시다. 출처가 내 마음이면, 그리고 더불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를 꿰뚫어 보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작 내 생각이었네. 따라해보세요. 고작 내 생각이었네.
그 이야기에 내가 빠져 있으면은 마치 내가 피해자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찔러. 내가 찔러가지고 도대체 나를 찌르니까 너무 내가 힘든 거야. 그 생각, 이야기를 내가 막 하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서 그 찌르는 걸 내가 딱 보니까 종이로 만든 칼로 나를 찌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뭐 아파요, 안 아파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 맨날 찔러봐라, 내가 아프나? 한 1000번, 10,000번 찔러봐라, 내가 아프나?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제대로 보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 근데 그거보다 더 재미난 건 뭐냐면 더 확실한 것은 마치 이거 같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난데 계속해서 나를 찔러. 뭐가 찔러? 이게 자꾸 찌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게 뭐가 왼손이 이렇게 나를 찌르는구나 봤는데 얘가 나하고 다른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뭐예요? 이거 뭐야? 결국 하나네. 팔이 같은 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각이 일어나면 그 상대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 지나가는 그 이미지 때문에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내가 막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아주 큰 사건인 줄 알았더니 고작 그것이 뭘로 만들어져 있더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져. 마치 고작 그게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구름이야 계속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했던 그 스님 같은 경우도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양이 자꾸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격이 급하신,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 양반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넓게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름들의 모습에 하나하나 동요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견보 타품을 한번 같이 이제 독송을 해서 독송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깊은 뜻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장하시고 견보다품 이렇게 펴세요. 안을 쫙 펴세요. 펴시고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나무 묘법연하경 견보다품 제11장입니다. 그때에 부처님 앞에 질보로 된 답이 있으니 높이가 오백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인데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으니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0이며 무수한 단기 번기로 꿈이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들이우고 보배의 풍경만억을 그 위에 달았으며 사면에서는 다
발전단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하였고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은 유리 자거마로 진주 매개 등의 칠보로 만든 것인데 높이가 4천 왕궁 전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이 하늘에 만다라 꽃을 비내려 보배 탑에 공양하며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천만의 무리들이 모든 꽃향 영락 번기 일산풍류로 보배탑에 공양하며 공경하며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탄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석가모니 불세종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념하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에게 말씀하시니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는 것이 모두 진실하니라. 이때 사부대중이 큰 보배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음을 보았으며 또 탑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고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곁에 물러가 있었다. 그때에 한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대요설이라. 모든 세간의 천상 인간과 아수라 등의 의심함을 알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배탑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음성이 나오나이까. 이때에 주님이 대요설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이 법의 답 속에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니라. 지나간 옛적의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호 아승지 세계 밖에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시였느니라. 그 부처님이 보살의 도를 행하실 적에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내가 성불하였다가 열반한 뒤에 지방의 세계 중에 묘법연화경을 말하는 때가 있으면 나의 답이 그 경전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서 증명하면서 거룩하다고 찬탄하리. 같이 나무묘예요. 나무묘법여 화경 나무묘법여 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여 화경 나무묘법여 화경.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 여기 지금 견보다품 내용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지금 말한 이 세 번째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은 지금 처음에 견보다품이 어떻게 나와요? 부처님 앞에 갑자기 뭐가 막 그 뿅 하고 이렇게 땅에서 솟아 올라옵니까? 네, 아주 그 멋있게 생긴 정말로 장엄이 아주 잘 돼 있는 아주 그냥 봤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모양의 탑이 탑이 불쑥 이렇게 딱 그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나와요. 맞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러면 그 모습이 그 탑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는가, 탑의 크기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탑 주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향기가 팍 나고, 예.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칠보로 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탑을 보면서 많은 그 뭐 사람을 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 뭐 건달바 가루라 뭐 아수라 뭐 천룡 별의별 모든 중생들이 그 탑을 보면서 그 탑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네, 공경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탑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음성이 나와요. 어떤 음성이 나와요? 네, 착하여라 착하여라 석가모니불 세종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념하시는 묘법 연화경을 대중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진실하다라고 그 탑에서 짠 하고 모습이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부처님 제자 중에 대요설이라는 어떤 그러한 보살께서 아니 도대체 이 탑이 뭡니까?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탑 안에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열애의 그 전신이 계시는데, 열애의 깨달았던 우리 부처님의 어떤 전신이 계시는데, 그 전신이 그 부처님이 이름이 뭐예요? 다보다. 우리가 그 경주 불국사 가면 가장 유명한 탑이 뭐예요? 다보탑. 이 다보탑이 여기서 나온, 이 견보다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보탑이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탑 안에 계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 다보 부처님. 우리 통도사에서도 갔을 때, 템플 스테이 갔을 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거기. 그래서 다보 부처님이 짠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재미난 것이 뭐냐, 다보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냐 하면은 그 부처님의 세상의 이름이 보정이요. 예, 보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이름이 다보다라고 했고, 다보 부처님이 어떤 서운을 했냐면 이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본인이 이렇게 뿅 나타나서 법화경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내가 증명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무슨 스토리 라인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견보다품을 아주 지금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여러 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어떤 그 숨은 얘기를 이제 지금 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보탑이 도대체 무슨 탑을 말하는가? 무슨 탑을 말하는가? 우리는 다보탑이 어떻게 이 외부에서 이렇게 생긴 어떤 그런 탑이 있나 보다.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다보탑이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땅을 뚫고 뭐가 이렇게 뿅 올라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다보탑은 내 마음을 뚫고 나오는 나의 부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보탑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다보탑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보탑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일단 내가 내 성품을 깨닫고 나면, 부처 성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면 전부터 있었는데 내 무의식 안에 속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 솟아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일 처음에 모습들이 당연하게 막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눈, 코, 입, 내 마음,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장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화장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장식했어요, 안 했어요? 귀걸이나 혹시 반지 하신 분 없나? 있어요. 장식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기 이거 장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장식을 하고 나온데도. 그리고 다마라 발전 단향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무묘법 연화경 하잖아요. 부처님 경 읽고, 이게 입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처 성품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의 법화경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이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즉 증명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착하다 나오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게 딱 증명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야 금강경이 더 힘이 세대. 그럼 금강경 해볼까? 지장경이 더 좋대. 그럼 지장경 해볼까? 그래도 우리나라 화엄경이지. 그럼 화엄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 예. 내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되는데도 당신 석가모니 말씀이 옳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세종께서 말씀하는 것이 모두 진실하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안에 다보가 이것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이 부처님의 모습을 다 보라고 했을까요? 더불어서 이 부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보정이라고 그래요. 그 도대체 보정이고 왜 다보라고 그랬을까요? 이름을 왜 이렇게 줬을까요? 보정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은 보가 뭐예요? 보물할 때 보물할 때. 정은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다보 부처님은 보정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정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내 스스로의 부처 성품을 들여다보면 이 온 세상이 결국 뭐였더라? 보정의 세상이더라. 왜 그럴까요? 깨끗한 보물들이잖아요. 보물들과 왜 깨끗한 게 함께 붙어 있을까요? 이 보물이란 건 또 뭘 말할까요? 보물이란 건. 네? 네. 네. 이 보정이다 그랬을 때 왜 보물일까요? 왜 보물이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체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기 꽃이 있었어요.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꽃이 보물이고 이 삼다수가 보물이고 이 목탁이 보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거 의자가 보물이고 앞에 있는 그 책장이 보물이고 여러분들 꽃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 꽃이 보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모든 각각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각각으로 지금 이렇게 연화로 나무 묘법 연화잖아요. 묘법에서 연화가 나오듯이 연화로 꽃처럼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모습을 드러낸 이 모든 것들 지금 눈앞에 모습을 드러난 거 천지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의자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방석도 그렇고 지금 앞에 계신 부처님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어떻게 수박을 사오신 생각 그때 수박도 그렇고 이 떡도 그렇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 봐 심심하지 안 그래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심심해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한 거야.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 껌껌한 거 브라운관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꺼 있어요. 그러면은 보물이에요?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이 재밌으려면 보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별의별 게 막 나와야 돼.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막 전쟁 났다가 막 사랑에 빠졌다가 막 이혼했다가 막 서로 울고불고 막 그랬다가 막 성공했다가 막 외국 나갔다가 뭐 여행했다가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의 역경들, 괴로운 일들, 즐거운 일들, 막 재수가 좋아가지고 막 일이 잘 된 것들, 아니면은 막 일이 안 된 것들, 아픈 것들, 뭐 아팠다가 나은 것들,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 인생사가. 이 모든 것들이 뭐였더라? 보물이었다. 보물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쳐봐. 이 생에 왔는데
껌껌한 브라운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맨날 그 하늘인데 그 하늘이 청명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그러면 심심해 안 심심해요? 심심한 거예요. 예. 구름이 좀 있어야지 좀 재미가 있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인생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뭐였더라? 보물이었다. 근데 왜 그 보물들이 깨끗하다고 그럴까요? 네, 맞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 무슨 말이냐면, 보물들이 일어나도 그 보물들이 하늘을 훼손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이 막 일어나도 이 브라운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텔레비전 안에 뭐 불타는 장면이 일어난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불타요? 아니죠.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폭탄을 맞아요?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깨끗하다.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본시 청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예, 없더라. 그 하늘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청정한 거예요. 그 안에 별의별 일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인생사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은 그 인생사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다보 부처님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생의 별의별들이 다 일어났잖아. 일어나잖아. 예, 다 일어났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가 내 안에 있대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관찰하고 있는 자, 주시자라고도 하고 지켜보는 자가 있어요. 그 지켜보는 자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금방 하시네. 이 지켜보는 자는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 항상 지켜볼 뿐이지 그거 자체에 그 지켜보는 자가 막 사라지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내가 돈에 띄어 먹었다고 누가 돈 띄어 먹고 도망갔다고 그 지켜보는 자가 사라집니까? 그런지 않아요. 예, 즉 내 안에 그 지켜보는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은 그게 다보다. 예, 그게 다보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냐면 보정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다보 부처님이 나와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법화경이 옳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다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왜냐면 내가 왜 다 볼까요 그러면? 다양한 보물이다. 그렇죠. 다보가 보물이잖아요. 다양한 보물이 하나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 보물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보물일까요? 네? 왜 우리가 보물일까요? 왜 우리가 보물이냐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물이에요. 뭐라고요? 예. 가끔씩 보면은 야,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근데 이걸 뒤집어 엎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 아세요? 아니 내가 싫은 것에 딱 굳어만 있으면은 평생 그러고만 살아야 되잖아. 그래 싫은 거 있다가도 그게 좋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반대로 내가 좋은 것이 있다가도 싫은 것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 되든 나는 끊임없이 변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있는 거예요. 그걸 팔색조라고 그러나? 네, 계속 변해.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항상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7살, 8살 때 그 마음과 생각과 지금 나이 들어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성장을 하면서 계속 변화하잖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 가지 보물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물이 있다는 거지.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 앞에서는 보수 좋은 척 하다가 진보를 지지하시는 분은 진보 좋은 척 하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정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음식을 했는데 내가 정말 싫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뭘 싫어하세요?
이래서 뭐 닭발 뭐 이런 걸 내가 싫어해. 족발 이런 걸 싫어한다고 쳐봐요. 근데 친한 친구네 집에 갔는데 얘가 족발을 만든다고 막 이틀 전부터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족발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앞에서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래요? 안 그래요? 뭐 먹는 척이라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이게 답오라는 거. 이게 답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안 하세요? 네. 그러면 먹는 거는 그렇게 고집스러우면 다른 것에 고집 안 피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내 아이가 선물을 사줬는데 정말 나한테 너무나도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옷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그래도 좋은 척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다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하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계속 변하잖아요. 변하잖아. 계속 변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내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보라고 한다. 이것을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다? 무유정법.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서 피가 나시죠? 뭐라고요? 무유정법. 정해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제가 잘 모르면은 우리는 정해진 것이 있다라고 뭔가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싶어 해요. 우리의 에고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자유로운 거다. 아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도 방편을 무지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롭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견보다품에서 다보탑이 누구다? 나다. 내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 법화경이 옳다라고 내가 증명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진짜 그 법화경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그 법화 행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